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성육신하신 은혜를 되새겨보는 이러한 절기에 우리가 주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깊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기도하고 또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교사 생활에서는 긴장감이 매우 크게 느껴지게 되는데 우리가 살게 되었던 그 집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골짜기 끝에 있는 그런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우리가 이제 월세로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난 사람들이 우리한테 임시로 잠깐 빌려주었던 집이었는데 울타리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1m 정도의 울타리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개들은 1m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담벼락도 아주 뛰어오르는 그런 훈련된 개들이 그 근처에 살고 있었고 밤이면 밤마다 그 개들은 우리 집 마당에 와서 개들끼리 놀고 짖고 소란을 피움으로 인해서 하룻밤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룻밤을 자는 집도 울타리가 필요한데 하물며 한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성읍에는 성벽이 필요하고 성곽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기도 하고 또 우리 수원에도 성을 쌓은 그 성벽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불로 애워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장막,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였을지에 대해서는 광야에서 살아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이 포로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러한 능력의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둘러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스가랴 2장 5절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불 울타리, 불 성벽, 불 성곽. 성곽은 적어도 내성, 외성, 성이 겹겹이 쌓여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성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때에 그렇게 우리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불이면서 번개이고 번개이면서 천둥이고 불이면서 칼이고 불이면서 창이고 불이면서 화살입니다. 불이면서 방망이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도 같습니다. 번갯불의 모양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 성령님의 불의 권능은 번개이면서 칼이면서 방망이면서 화살이면서 창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때에 원수를 그렇게 권능으로 공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불은 심판입니다. 동시에 불은 보호의 능력이 되십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제자들은 불성령을 받았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이라고 할 때에 우리 신명기 28장에서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축복이 되지만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사망이 되어서 불심판으로 징계의 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한쪽 날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로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역사되어지시고 그 능력이 행사되어지시기 때문에 집도의사가 수술용 메스를 꺼내어서 우리를 수술할 때에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한쪽의 날은 권능과 진리와 의의 심판으로서 우리의 더러운 악을 제거하고 쇳덩어리를 끄집어내야 되고 오물덩어리를 다 소멸시켜야 되고 병균과 모든 세균으로 가득 차 있는 악성 종양 덩어리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는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혔던 여자의 사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자가 잡혀왔을 때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손에 돌을 다 들고 이 여자를 향하여 던질 그러한 찰나였습니다.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에게만 심판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판을 하거나 우리가 정죄를 한다라고 할 때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느냐 하면 우리도 비판받을 거리가 있고 우리도 정죄받을 거리가 있는 채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 비판이 내가 했던 그 비판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가 했던 정죄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돌을 하나씩 둘씩 땅에 떨어뜨리고 등을 돌리고 그 여인을 놔둔 채로 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에게는 사면권이 있습니다. 심판권도 있으시지만 그 죄를 사면하여 주시는 용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용서를 받고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지금 2장을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공부를 했겠지만은 그 말씀에서 볼 때에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체포영장,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가지고 그 구속 영장을 가지고 온 집행관이, 경찰이 우리에게 우리 집 앞에 당도해서 나의 이름을 불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구속영장, 나를 체포해 가도록 법정에서 발부되어진 그 구속의 영장을 찢어버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형사의 고소장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나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벌거벗겨서 구경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나를 해방하여 주신다. 왜? 예수님이 벌거벗기운 채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그 고통과 형벌의 잔을 주님이 다 마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구속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나를 잡아가려고 왔을지라도 그 원수 사탄 마귀가 발부한 그 모든 법적 권한을 찢어버리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원수 사탄 마귀를 도리어 구경거리를 삼아 버림으로 인해서 나를 아까 그 가늠한 여자처럼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죽이겠다고 덤비는 이 현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죠. 사탄 마귀 원수가 항상 우리에게 불리하게 법조문을 써서 너 죄 있고 너 이거 죄고 너 이것도 죄고 라고 법조문을 쓴 그 증서를 가지고 왔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그걸 다 지워버리시고 그걸 다 깨끗하게 제하여 버리셔서 이력도 남아있지 않도록 동사무소의 모든 서류에 어떤 빨간 줄도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클리어런스를 시켜주시고 그 모든 서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들을 무력화해서 하늘의 악한 영들까지를 포함해서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켜버리고 어떤 무력 행사도 나에게 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다 무장해제를 시키셔서 그것을 힘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서 만방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3절로 거꾸로 가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 시작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늠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에게는 그야말로 양날선 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돌로 치라,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고 하는 그 심판의 날이었고 또 하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이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칼이 행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재판에 그 유명한 그 현장에 등장하고 있는 창기 두 여자에 관한 이 재판을 단 한 번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받을 그 장면과 연결지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창기 두 여자의 사건을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여자가 사흘 3일 차이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다가 같은 방에서 두 여자가 지내었는데 자다가 한 여자의 아기가 죽었습니다. 잘못해서 잠버릇이 좀 험했겠죠. 그래서 자신의 과오와 자신이 평상시에 늘 자던 그 나쁜 잠 습관으로 말미암아 고의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낳은 아기, 자기 품에 있는 아기를 질식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아기가 죽었습니다. 생명이 태어난 이후와 생명이 태어나기 전과의 삶은 달라야 되는 거죠. 아기 낳기 전에 잠버릇이 고약했다고 아기 낳고 나서도 잠버릇이 고약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로 그 아기가 그 여린 생명이 자기 품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잠을 잠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9개월 넘도록 자기 뱃속에 있던 이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죽었는데 어떤 엄마님들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당황하죠. 깜깜한 밤이죠. 그 당시에는 무슨 전기불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황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수치스러울 때, 또 우리가 약하고 무서울 때, 우리가 놀랐을 때, 절망스러울 때, 이럴 때에 항상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곁에 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이 창기에게조차 그날 밤에 찾아와 주시어서 이 여자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었습니다. 안다, 딸아, 네가 실수로 네 아기를 죽게 하였구나. 얼마나 무섭고 놀랐느냐. 자, 정신을 가다듬고 우선 당장 네 죽은 아이한테 작별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니? 아이야,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끔찍하게 너를 죽이고 말았구나.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하렴. 그리고 하나님께도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을 내가 잘 감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어린 생명을 죽이고 말았다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겠느냐. 네가 네 죄를 구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느냐. 딸아, 지금 네가 당황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달라. 네 손을 네가 나한테 주면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를 지켜주겠다. 사람들이 너를 질책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 소리를 이 여자가 들었죠. 그러는데 옆에 여자가 잠결에, 애기 엄마는 잠결에 애기한테 젖을 물리잖아요. 갓난 아기들은 젖을 자주 먹으니까 아기 젖을 물리고 아기가 젖을 다 배불리 먹고 잠들어 버리니까 이제 옆에 여자도 잠들고 애기도 잠들잖아요. 젖 먹었으니까 깊이 자잖아요. 그때 생각하기를, 아니 저 여자 애기는 살아있는데 내 애기는 죽었잖아. 저 여자는 행복하고 나만 불안할 수 없어. 내가 이 밤중에 이 얘기를 바꿔치기 하면 누가 할 거야? 그러면서 시기심으로 그 애기를 바꿔치기 해서 죽은 애기를 그 여자에게 살아있는 애기를 자기 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창기는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서로 경쟁심이 있죠. 시기심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양심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에 져버렸어요. 시기심에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왜 죽였습니까?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못 들어서 잘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강팍하게 되어서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고집스러워서 내 명철을 따라가고 내 악한 생각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침에 깨어서 애기한테 젖을 물리려고 보니까 애기가 젖을 안 먹네요. 보니까 애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입감이라는 게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애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죠 이제. 죽어있는 애기는 네 애기고 살아있는 애기는 내 애기다. 서로 양쪽의 여자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니까 증인이 없으니까 목격자가 없으니까 법정에까지 갈 수밖에 없죠. 법정에 갔을 때 솔로몬이 이 판결을 내린 뜻밖의 그 판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칼이었어요. 칼이 내려왔어요. 이 두 여자에게 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우리는 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 창기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는 아기를 낳았는데 열매가 자식이 살아있고 한 여자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열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습관을 버리지 않았고 고의가 아니었을지라도 자기의 실수를 계속 방임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칼이 딱 내려와서 이 애기를 반토막 내어라. 그리고 반토막 내어서 2등분해서 가지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칼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반토막을 내라고 하는 칼이 딱 내려왔을 때 진짜 엄마는 자기가 누명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아닙니다. 저 애기는 저 여자 애기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여자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라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라고. 생명이 있는 여자는 자기 지금 아기가 자기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여자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칼로 자르지 말고 저 여자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여자는 좋습니다. 칼로 저 여자 애기도 베지 말고 나의 애기도 베지 말고 이 애기를 잘라서 가지도록 합시다. 왜 그래요? 자기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게 염소죠. 사랑이 있는 게 양이죠. 예수 생명이 있는 게 양이죠. 예수 생명이 없는 게 염소죠. 칼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렸던 그 칼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이란 말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심판한다는 것.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드러났잖아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그 칼 앞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 심판의 주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의 흐름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의 세포 속에 음란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힘줄 속에, 우리의 골수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은밀한 것을 다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심판 칼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칼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찔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죽기로 결단했잖아요. 이거를 가리켜서 마음에 찔린다라고 말을 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베드로랑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 그렇게 말하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회개하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회개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칼로 임하는 회개인 거예요. 칼로 임하는 회개가 올 때에는 도려내야 하고 아프지만 쇳덩어리를, 나의 위선 덩어리를, 나의 거짓말을, 나의 도적질을, 나의 살인 행위를, 나의 시기심 덩어리를 도려내서 내어놓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보혈로 씻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산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가 지금 말씀 칼을 받고 심판을 아예 회개로서 받아버리면 이 여자 살았잖아요. 창기. 저 여자 주십시오 한 그 여자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에 우리가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수억, 수조 측량할 수 없는 것만큼 훨씬 더 나은 것이 지금 말씀 칼에 찔려서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석공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석공들은 보통 이제 우상들을 만드는데 우상을 그들이 요구하는 우상을 만들려고 할 때에 이 안디바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안디바를 잡아다가 네가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고? 그러면 너는 황소로 만들어져 있는 청동 황소 가마에다가 내가 너를 집어넣겠다. 자, 그래도 네가 우상을 만들지 않겠느냐? 네, 만들지 않습니다. 왜 안디바는 순교합니까? 이글이글 타는 이 청동 가마 밑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데 서서히 타 죽는 거예요. 서서히 가마솥 속에서 태워 죽는 거예요. 폴리카의 순교보다도 더 혹독한 고문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의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때 어떤 음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 순간 이 안디바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살려고 하면 넌 죽을 거다. 너는 지옥불에 떨어져. 네가 네 목숨을 버려서 네가 그냥 여기서 순교를 당하면 너는 하늘나라에 가서 순교자의 자리에 높이 올라갈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뜨겁게 펄펄 끓고 있는 이 청동 황소 가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시는 그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회개하라. 계시록 2장 16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A에서 이겼다고 B에서도 이기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그 청동 황소 가마 속에 들어가서 안디바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교인들이 음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또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는 니골라당을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A에서 안디바가 이겼다고 내가 방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A에서 이겼다고 B에서, C에서, D에서, E에서 이기라는 법은 없단 말이죠.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고 주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디바가 그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를 당했을지라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안디바는 이겼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기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으로 오시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따르느냐 내 생각을 따르느냐 그게 분기점이에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옛날의 습관, 아기 낳기 전에 가졌던 그 습관, 그 모든 죄의 습관을 다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불칼에 맞아 죽듯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갯불이요.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할 때 순간 전압의 위력이 10억 볼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번갯불이요. 그리고 그 온도는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27,000도가 넘는다라고 하면 이 번갯불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전기가 센가 하는 것을 10억 볼트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 순간 전압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의 검은 화염검이다. 성령의 검은 번개검이라는 말이에요. 화염, 불꽃의 검이에요.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을 때는 그 뜨거운 번갯불에 내가 맞아서 타서 죽어버리듯이 새카맣게 재로 변해버리듯이 그렇게 내가 그 번개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받는 사람의 진정한 은혜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할 때 이 화염검을 꺼내서 휘둘러가지고 원수 사탄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화염검을 휘둘러서 원수 사탄 마귀를 향하여 공격을 던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이 엄청나겠습니까? 죄가 없는 자가 심판권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해. 모든 귀신들이 다 악령들이 도망갔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날마다 죽는 이 회개의 찔림의 과정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입의 말이요, 말씀 말고 말이요, 우리 혀가요,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혀가 불인데 혀가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악하고 간사한 혀는 날카로운 삭도 칼과도 같다고 시편 52편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이러는 게 바로 우리들의 말이잖아요. 우리 입의 말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화염검은 번갯불보다도 더 위력이 있고 성령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차라리 그냥 십자가에 혈육이 그냥 새까맣게 타서 죽어버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성령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속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화염검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피, 신비, 나의 마음에 피, 가슴에 품어져 새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슴에 있는 말씀을 어느 때든지 꺼내서 내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는데 내가 지금 잠깐 내가 편한 걸 추구하면 내가 지금 자면 내 영혼은 죽는데 하고 말씀을 얼른 꺼내서 사용을 할 그때에 사탄 마귀가 주랭랑을 치는 거죠. 믿음으로 휘둘러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칼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 2, 3, 4, 5 글을 쓰고 나서 마지막 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보기 위해서 바로 이 글을 씻지를 않고 하루를 삭혔습니다. 그때 새벽에 들려주신 말씀은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성령님이 친히 싸우신다.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대장 되신 예수께서 싸우신다. 네가 힘써서 이기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이겨놓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업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안에서 네가 거저 값없이 취득, 획득하는 거야. 네가 돈 낸 거 아니야. 근데 그 집이 네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처럼 또는 그 승리의 권세를 너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등기 취득하는 것과도 같단다.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실행을 해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네 몫이다. 헤벨의 아내 야엘을 알지 않느냐? 네. 성경에서 여자 이름이 과거에 나온 이름이 별로 없지 않느냐? 네. 그 야엘이 자기 장막 안으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들어왔을 때 너무 도망와가지고 지쳐서 따뜻한 우유 먹고 이제 꼴깍하고 잠을 자면서 망 좀 보라고 했는데 그때의 그 여자 야엘이 방망이로 그들은 장막 문화니까 장막을 치는데 말뚝이 있었잖아요. 장막 말뚝을 이 관자놀이에다가 여기는 뼈가 없잖아요. 박았느니라. 사사기 4장 21절. 가나안 왕은 악한 왕이죠. 그 야빌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것이 여자였느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실행하는 것은 자기 몫이다. 성령의 검은 대적을 불사르는 화염검이며 믿음을 실행하는 방망이니라. 무기가 주어져 있을지라도 사용할 줄 모르고 때를 놓치면 패배하느니라. 무기는 항상 네 옆에 있다. 말씀은 멀리 10km를 걸어가야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계속 네 옆에서 들려온다. 말씀은 바로 내 손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바로 솔로몬의 재판에 나온 그 창기에게도 양심의 소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느니라.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고집스러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치료의 검이며 성령의 검은 기쁨의 검이다. 성령의 검은 승리의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말씀은 평안의 무기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 요한복음 19장 9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 믿고 맡기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주님의 부활의 그 승리가 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승리의 업적이 다 내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십자가의 그 모든 업적, 그 영광이, 그 유업이 다 내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심판의 권세까지도 왕권 성도들에게는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화염검이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장막 말뚝이나 방망이처럼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 기록해 두셨다라고 해요. 만약에 이 창기 여자가 그냥 그때는 십계명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애기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 말씀을 그냥 심플리 그냥 단순히 그거 하나만 들었으면요. 그거 애기 도둑질 안 했을 거잖아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취하기만 했으면 그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7절이라면 7절 밑에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고집 피우지 않고 말씀을 휘두르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사탄 마귀를 내가 제압하고 오히려 원수 사탄 마귀를 불살라버려 성령의 화염검으로 번개불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음부로 쫓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능력을 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 마귀가 쭈무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좋은 업적들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화염검이라고 하는 것. 이 최후의 심판을 마지막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희고 큰 보좌 앞에서 책들이 펼쳐진 저 있는 행위책이 펼쳐진 채로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지금 내가 말씀 칼을 내 안에 받고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창기 맞습니다. 내가 시기심이 많습니다. 나는 거짓됩니다. 나는 거짓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죄들이 보이는 사람이 진짜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죠. 귀로 1000만 번 달콤한 말씀을 들으면 뭐 할 겁니까? 칼에 찔려서 내가 죽고 내가 수술을 받아야만 내가 최후 심판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약 212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받는다.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야고보 2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를 지금은 아프게 하지만 나를 살려내는 나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